약속은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여기 약속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실상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우리 신앙의 이 밑바탕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이 신약, 구약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약자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영어로다가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 또 올 테스타먼트, 구약, 신약. 그럴 때에 그 약은 계약, 언약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 언약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하고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은 아주 유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고 작은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는 10 자녀를 다 기를 수가 있지만은 10 자식은 부모 한 사람을 못 모시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참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다 잊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말씀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이렇게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는 포기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걸 낳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밤늦게까지 다니고 숙제를 안 해서 자꾸만 선생님에게 편지가 전화가 오고 또 용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럴 적에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반드시 10시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먼저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 된다. 그리고 한 주일에 용돈은 30불 이상 쓰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규정인 거예요. 규정. 여러분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 적에 그 규정이 뭡니까? 자식을 올고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배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피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 독생자이신데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강한 손으로 그들 구출해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반석에 가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 적에 그 율법이 너는 내 백성들은 표다, 너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면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규정을 줄 적에 너는 반드시 10시 전에 들어와야 된다, 숙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럴 적에 네가 이거를 지켜야 내 딸이고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미 벌써 그 전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데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만든 규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이 은혜는 뭐가 우월해요?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라. 율법을 왜 줬느냐? 자꾸만 범법하니까, 범죄하니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편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착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착하지 못하면 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착하게 되면 더 사랑하고 자식이 조금 부모를 거역하면 더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착한 자식이나 못된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하는데 자식이 착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이 자꾸만 잘못되고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은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걸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는 벌써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굽니까? 저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강 건너에 살던 이방 신상들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보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2장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17장으로 갑시다. 17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17장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언약이 많이 나오죠. 예. 내가 너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생긴 그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해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훨씬 뒤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사람 사이도 이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그 사람 신실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갖다가 아주 쉽게 저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 7월 30일 그 보궐선거에서 이 김포에 두 후보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여당 후보, 한 사람은 야당 후보인데, 거기 보면은 여당 후보는 아주 정치 초년생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당 후보는 굉장히 지명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과거에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했고, 경상남도 지사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명도 차이가 벌써. 그런데 이 여당 후보는 지명도 없지만은 김포에서 내내 도상돼서 살아온 사람이고,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세금도 내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당 후보는 김포와는 관계가 없어요. 저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명도 때문에 그냥 전략 공천한 거예요. 전략 공천. 그런데 누가 봐도 야당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 전에 여당 인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야당 이 후보는 경상도 도지사 출마할 때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도지사 당선되면 나는 이 경상도를 번영 1번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당선되고 난 뒤에 불과 2년 후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도지사직을 사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민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지사 될 적에는 나는 이 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이 도를 갖다가 번영 1번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2년 후에 난 대통령 나가겠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내버리는 사람 신실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결과를 보니까요, 큰 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당 인사, 야당, 이 지명도 높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구나. 정치인들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신이 없잖아요. 약속을 중시 여기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2차 대전 때에 존 블랜포드라고 하는 이 중위가, 군인 중위가 있었습니다. 이 중위가 홀리스 메이네이라고 하는 여성과 펜팔을 했어요. 정말 전쟁 속에서 내일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데 이 홀리스 메이네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내는 그 편지가 굉장히 우러됐습니다. 13개월 동안 주고받는 편지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굳게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휴가를 얻어서 이 존이 그 홀리스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서 갔습니다. 여기에 가서 6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슴에 붉은 장미를 꽂고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적에 이 존 블랜포드가 좀 당신의 사진 좀 보내달라, 그렇게 몇 번 요청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 홀리스 메이넬이. 그리고 우리가 뉴욕에서 만날 때에 그때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만날 것인지 그때 결정하자. 우리 자유롭게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가는데 저 앞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멋있고 키 크고 날씬한 여자가, 이 금발머리가 귀에 찰랑거리고요. 그리고 그 얼굴과 뺨이 아주 붉고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말 이 연초록 의상을 입고 그런 여자가 딱 걸어오는데 이 존이요,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의 가슴에 분명히 이 장미가 없는데도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바라보니까 그 여자가 다가오면서 군인 아저씨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존이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미 컨트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 뒤에 홀리스 메이넬이 서 있어요. 나이가 한 40이 넘어 보이고요. 머리가 희끗한데 낡은 모자를 썼고, 그런데 분명히 주름진 갈색 그 옷깃에 장미꽃이 딱 꽂혀 있어요. 붉은 장미꽃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씬한 여자가 지나가서 갑니다. 그때의 이 존 블랜포드는 자기의 몸이 두 쪽으로 잘라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자기의 욕망은 그 여자를 따라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13개월 동안 같이 동반자로서 자기를 의뢰해준 그 홀리스 메이네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블랜포드가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 앞에 갑니다. 가서 그렇게 해야죠. 저는 존 블랜포드입니다. 홀리스 메이네 여사죠. 당신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럽니다. 나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젊은이 조금 전에 그 연초록 정정을 한 그 아름다운 여자가 나에게 이 꽃을 주면서 이 꽃을 꽂고 있다가 한 군인이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거들랑 저쪽 길 건너편에 있는 큰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때의 이 존 블랜포드가 그 젊은 여자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여자가 가버렸을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시험한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있나요? 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분명히 옆에 있는 아내를, 옆에 있는 남편을 평생토록 사랑하며 아끼며 존경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돼. 배우자를 보면서 보기 싫다라든지 왼수다라든지 그런 표현 쓰면 절대로 안 돼. 아마 그런 표현 쓰는 분 있어요? 천생연분이어야 되는데 평생 원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에 무슨 약속했습니까?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죠.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우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직받을 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인직받을 때 한 그 약속들 나는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등한시하는 것은 신실치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땅, 물질, 자손 번영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내 자손을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 관주에 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씨, 그게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다음에 그 후에 있던 그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씨는 물론 이삭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이삭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 나오는 씨는 당연히 이삭도 가리키지만은 그것이 이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인 거예요. 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에도 보면 3장 16절에 자손이라고 나올 때 그 자손에 관주가 있잖아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 나옵니까? 씨라고 나오죠. 씨. 바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그들이 뭘 입었습니까? 벌거벗은 거 알고는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으로 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제입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만든 이 무화과나무 잎 만든 옷은 불완전하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질 수가 없다. 내가 만든 이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만든 가죽옷이어야 된다. 그 가죽옷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부터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저 태초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 전부 다가 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 지은 철록정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 막 괴로워하죠. 그런 성경을 읽다가 막 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주가 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 등에 짊어진 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십자가 앞에 딱 다다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의 등에 졌던 죄의 짐이요 스르륵 풀어져버리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올 때에만 죄의 짐이 풀어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 외에는 자기의 죄의 짐이 풀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범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인 군인, 여러분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죄책감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죄책감이 언제 해소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 때에 그 죄책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책감은 십자가 외에는 풀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실한 성도집을 신방했는데
같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도의 성경에 캐피털로 T자, 또 뒤에 보니까 P자 이런 게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성경에 이 캐피털 T자하고 P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곳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시험해 본 것입니다. T자는 tried, 내가 한번 tried 했다 하는 T인 것이고, P라고 하는 것은 내가 tried 하니까 프루브됐다,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응답받았다. 프루브의 약자 P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성경에 이 말씀이 정말 약속인데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출하했을 적에 응답될까? 한번 T를 써보시고 나중에 그것이 프루브되면은 P라고 쓰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거기다가 T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tried, 내가 한번 이것을 시험해보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약속의 말씀.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초청해서 왔던 그 주순영 그 탈북 선교사, 그분의 축복의 땅으로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 계시죠? 거기 보니까 그분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3일 동안 출장 받아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첫날 식당에 갔다가 거기서 한국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면은 부풀려 주십니다. 그 말을 딱 들었어요. 11조 받으면 부풀려 준다. 이 사람은 11조가 뭔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간에 부풀려 준다니까 그 말이 딱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가가지고 첫날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이게 2,700위안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식당의 종업원들의 한 달 월급이 500위안인데 2,700위안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11조 드리면은 부풀린다는데, 그래서 그 300위안을 떼가지고 어디다 바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십자가 있는 데가 하나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냥 십자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관리인한테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11조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헌금함 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넣고 왔어요. 그 다음 날 또 식당에 갔는데 또 노래 부르라고 해서 하는데 4,800위안을 받죠. 4,800위안. 그래서 500위안을 떼가지고 역시 또 11조 합니다. 셋째 날에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4,800위안인데 그 다음에는 한 하여튼 6만 위안인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이 있던 지도원이 보고하는 바람에 체포영이 내려서 못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탈북자가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부풀려 주신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라기에 나온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간에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에 붙잡는 그런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만일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도 주고 부드럽게 대하는데 잘못하면 매도 때리지 않습니까? 책망하잖아요. 그럴 적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선물 줄 적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부드럽게 말할 적에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맷대할 적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들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은 뭐예요? 그런 아들은 철부자들이잖아요. 철이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매를 때리고 잘못해서 맞아도 부모님 나 사랑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은 그 율법이 은혜와 반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는 반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데,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규정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들, 뭐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라,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